찬미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보다 강한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복음,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단순한 죽은 자의 소생을 넘어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인은 갈릴리 남쪽에 있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함께 이 고을에 도착하셨을 때 마침 장래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장래 관습을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보통 당일에 매장했습니다. 장례 행렬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죽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 둘째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힘, 셋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느님의 사랑, 넷째는 우리가 받은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라는 표현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은 연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고통을 마치 당신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 과부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 특히 과부의 지위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서서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러 오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상상해 봅시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확신에 찬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미 기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과부가 특별히 선한 사람이었는지
열심히 기도했는지, 제물을 바쳤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고, 하느님께서는 그 고통을 보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런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 실직,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잠시 묵상해 봅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느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하느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보다 더 깊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두 번째 주제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으로는 시체나 관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습을 개의치 않으시고 직접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강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께는 단지 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서만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즉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소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이 완전하고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나인에서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 관계의 죽음, 꿈의 죽음, 희망의 죽음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죽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죄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절망으로 죽어 있는 마음을 소생시키시며 원망으로 죽어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힘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이 한 문장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어머니에게 희망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해 봅시다. 남편을 잃고 이제 외아들마저 잃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가 자신을 돌봐줄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할 때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막다른 길 같아 보일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주목해 봅시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사람들의 고백도 의미 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온 유다와 그 둘레온 지방에 퍼져나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능력의 소식은 혼자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넷째 주제로 우리가 받은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의 청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에서 은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나인의 과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인의 기적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변에는 나인의 과부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 하나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합시다. 셋째, 우리가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눕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도움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넷째,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깁시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루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갑시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여섯째, 기도의 힘을 믿읍시다. 나인의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을 보시고 도우셨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하느님께서는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일곱째, 하느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느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시다.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릅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8가지 실천이 우리의 삶을 나인의 기적처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오늘 나인의 과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을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소서. 저희가 절망할 때 희망을 주시고 저희가 죽어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을 주소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인의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듯이 저희의 고통도 보시고 도와주소서. 저희가 받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인에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마시고 죽음보다 강한 하느님의 생명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